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셋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주와 능히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만국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성도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바로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는 이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게 했다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들과 또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 믿음을 보존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의 여정과 또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라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말씀에 의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말씀이 없다면 지침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러 간 사람이 일거리가 없으면 이제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을 통해서 일거리가 주어지길 기다리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 속을 우리가 살더라도 그런 말씀이 없다면 그냥 마냥 기다리는 일꾼처럼, 할 일 없이 기다리는 일꾼처럼 우리는 근거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를 진리 가운데로 또 아니면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늘 상기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내 길에
빛이 내 발에 기린이라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밤 사경에 이제 풍랑일 때에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주님이 이제 올 때에 주님이 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소서 했는데 주님이 그럼 그렇게 되라 내가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시니 실질적으로 배에서 내려서 베드로가 바다 위, 물 위, 파도가 치는 그 위를 마치 육지 걷듯이 걸었죠.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일 때에 그런 이적과 표적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길 바라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길 바라고 말씀에 의하여 내 삶이 어떤 표대나 지침이 되어지길 바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도의 믿음을 볼 때에 그 믿음이 뭐냐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들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물론 내 영혼을 구원받고 내 삶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화평과 또 그 다음에 형통의 길과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후사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바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진행형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왕이 이제 유다 왕인데 여호사밧의 그런 일생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모압과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남유다를 치려고 이제 몰려오죠. 사실 이제 이들은 원래 세일산 쪽에 거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원래 모압과 암몬은 이제 롯의 두 딸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 엄마는 뒤를 돌아보는 거로 이제 소금기둥이 되었고 지금 흔적만 남아있다고 그러죠. 하도 만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건데 엄마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려서 두 딸을 이제 딸도 자식이 없었고 더라 또 남자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남자 중심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 속인데 그래서 두 딸이 아버지를 좀 술 좀 먹이게 해서 하셔가지고 취했을 때 들어가서 이제 자식을 낳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째 딸은 모압이요 둘째 딸은 암몬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 세일을 지나서 이제 나아가고자 할 때에 가나안을 가고자 할 때에 그 중요 정점에 모압과 암몬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에돔 족속, 에서의 족속이죠. 그죠? 에서 자손들이 있었는데 이 모압과 암몬을 지나면서 그들이 너무 방해를 했어요. 우리 지경을 절대 못 간다. 우리가 좀 지나가자. 우리 백성이 지나가자. 가나안 땅 들어갈 진군데 가는데 좀 지나가면 나되겠냐 할 때에 그들이 급구하려고 마치 전쟁 불사를 맞고 막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들을 치지 말아라. 그들도 너희 형제니라 하고 돌아가게 만든 것이 약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렇게 속상하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돌아가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모압과 아몬 족속인데 갑자기 이 남유다를 지금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면 여호사밧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옛적에 출애굽할 때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을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고 너희 돌아가라 해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듣고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해준 것들을 공로를 잊어버리고 뭐해요? 지금 우리를 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정확하게 원인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응답받는 기도가 중요한 게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상기시킨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께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삼으시고 우리 자손들이 무별처럼 많고 흥왕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해서 믿음의 근거, 약속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이 약속을 오늘 우리 백성과 아버지 사이에 이루어 주시고 이행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인도하시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내가 진행하다가 많은 것들 여정을 가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원래 하나님이 이 길을 왜 나로 가라고 그랬지?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잘 가다가 갑자기 넘어지거나 부딪힐 돌에 부딪혔을 때에 돌아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지경, 여기까지 온 모든 이제 여정이 있는데 원래 내가 넘어지고 무너질 만한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리 보내셨고 이 길로 가라고 하셨는가? 그 목적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명을 잃어버리면 신앙 자체에 90점이 없어져 버리고 뭔가 공중에 떠버린 마치 꽃대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꽃병에다 그냥 화초만 딱 꽂아놓은 것처럼 근거가 없이 밑에 끝뿌리도 없이 그냥 꽂혀진 꽃병처럼 그냥 떠버리는 거예요. 시간 되면 자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나무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서 진액을 빨아올리듯이 믿음의 근거는 뭐냐?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이 길을 왜 가고 있는가? 고난이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가기 싫은 다른 사람들은 이걸 쳐다보지도 않는 이 길을 나는 왜 가고 있는가 할 때에 지금 그런 위기에 있을 때에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어디서 나를 부르셨고 왜 이 길을 가라고 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이 여호사밧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저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베풀어준 은혜도 잊어버리고 우리를 치러왔는데 하나님 이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기 궁을 짓고 또 하나님 전을 짓습니다. 정말 많은 세월을 걸려서 이제 하나님 전을 짓는데 이 하나님 전을 짓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만약에 백성들이 타지에 갔다가 이 생겨서 어디를 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전을 기억하시고 권념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떤 곤란이나 환란이나 문제가 있어서 이 전을 보고 향하여 기도하거든 응답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또 그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되어 있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여호사밧이 그런 기도를 하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질병이나 극이나 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현실을 기도하는 거예요. 현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런 상황이니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사오니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옵소서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 순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해서 맞아보니까 나는 어린아이 같다. 다시 말하면 뭘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저들이 지금 우리를 치러 왔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뭐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도우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여호사밧이 무능한 것도 아닌데 적어도 할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지금 각각 지금 이제 기도처에서 기도할 때에 여호사밧이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도 못하겠고 그저 주님 도우심만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라고 막 기도합니다. 온 백성이 기도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고 그 대표되는 이 여호사밧이 왕이 기도하는데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이고 군대가 다 있고 어린아이도 있지만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것이 여호사밧이 마지막으로 간구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난국, 총체적 난국을 주께서 주님의 손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는가라는 것을 의식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을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부르심을 볼 때 그 말씀 지금도 기억해요. 3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 말씀은 뚜렷합니다. 잊어버리고. 왜냐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고 때로는 나를 부르고 난 역시 이렇게 내 자신이나 자격이나 어떤 자존심이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그냥 예배자일 뿐이야 라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뭐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미가서 6장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을 줘가지고 오늘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불평할 기도 있지만 그 말씀 때문에 보면서 불평도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지금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신 길을 따라 그냥 순종해 나가는데 어렵고 험산 줄령이 있지만 믿음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일하는 기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로서의 기준, 이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어떤 집을 지을 때 가장 모퉁이 돌, 기준돌을 주어서 기둥을 삼아서 딱 중심을 잡아놓는 기둥처럼 그 말씀이 내게 중심이 되니까 좌로나 우로나 가지 않고 항상 그 말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맞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기준 삼으니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30년 전에 받은 말씀이지만 지금도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고 참 신기하죠. 그런 것처럼 여호사밧이 그걸 상기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얘기하고 오늘 내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런 모습인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에 그 아시엘을 통해서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친히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였어요?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여호사밧은 찬송의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역대기의 모든 왕조 중에 다윗이 성가대로 엄청난 그런 많은 인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도 있지만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고 찬양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볼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을 며칠 동안 전리품을 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면서 감사하죠. 찬양대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이게 여호사밧의 특성이었어요. 특징이었어요. 다란트라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울치되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서두에 뭐였어요? 이 마온이라고 하는데 마온은 암몬 그런 부족 자손들의 부족 중 이제 마을이죠. 근데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합력해서 지금 가는데 세일 주민들도 같이 가는데 희한하게도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이제 거기 하나님 복병이 두셨다고 하죠. 복병이 우리가 자세히 몰라요. 왜냐하면 이 학자들도 어떤 부분들도 잘 그게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천사들을 매복했다, 복병이다, 천사들이다 아니면 지금 이들이 서로 치고 만드는 것들이 하나님이 복병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천사들이다기보다 바로 그거예요. 암몬과 모압이 합심해서 세일 주민들을 다 멸시켜버리죠.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같이 연합하기로 가는 여정 중에 같이 가는 합세해서 가서 이스라엘 치르기를 약속했는데 그들이 와서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와가지고 세일산 주민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둘 모압과 암몬도 뜻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싸움이라서 동족 상잔에 이르는 형제끼리 싸우는 서로 치고받고서 그냥 서로 자기들끼리 자멸해버려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 밭이 내게 노도와 같은 정말 쓰나미처럼 태풍처럼 밀려오는 그런 모습이지만 어느샌가 내 앞에 다가올 때는 그것이 무태올 때는 파도가 역류되면서 뭐예요? 이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파도가 소멸되고 다시 잔잔해진 것처럼 모래 사당이 된 것처럼 그 바람이 바로 다 무뎌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 서로 그냥 서로 괴멸되니까
여호사밧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 같은 사람들이 오다가 그냥 거꾸로지고 소멸되고 끝난 거잖아요. 이것이 여호사밧 기도의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고 염려와 근심이 되고 어찌할꼬 뭐 그런 것들이 많을 때 주님,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주여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약속을 이행하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했나?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동과 서로 다 가봐라. 내가 너와 보이는 땅, 네가 걷는 모든 땅들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라고 말하고 너에게는 모든 낮에 해나 밤에 달이 늘 상치 않겠고 시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이런 위기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상황이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주님 손에서 이것이 내 모든 문제나 분문이나 모든 고민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내 안에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비결이었어요. 여호사밧이, 적어도 여호사밧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물론 사무엘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 때도 이제 그들이 기도하면서 미스바에 모였을 때 적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복병을 둬서 뭐예요?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손을 갖다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느니라고, 전쟁에 바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멸해버린 사건도 있는데 오늘 여호사밧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 있을 때에 기도하시고 찬양하세요. 이 찬양이 마음의 평안을 줄 뿐 아니라 찬양은 제2의 기도입니다. 제2의 곡조를 이제 해서 기도인데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진짜 힘들 때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진짜 기도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찬양하세요. 좋아하는 찬양하시든 찬송을 하시든지 그냥 찬양하시, 한 시간 내내 기도 못하겠으면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갖고, 찬양하면서 모든 문제가 근심이 떠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곧 번민이 말할 때 다윗이 그곳에서 모든 수금을 탈 때에,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난다고 말하잖아요. 찬양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처럼 그렇게 아시고, 정말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오늘 이 상황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길 바라는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이 필요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말씀 속에서 이루시고 생활 속에 이루시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거하여 행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응답도 없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게 하셨는데 말씀이 없으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루만져 줘요. 그냥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만 하실까요?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 말씀에 의거하여 약속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 처음에 가졌던 소명의식,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가 볼 때에, 내 길이 어딘가, 내가 지금 어느 정점인가 볼 때에 약속의 근거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에 근거하여 나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말씀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를 뭔가를 맡기실 때에, 직분을 맡기든 어떤 큰 일을 맡기시든 할 때에 약속의 말씀들이 내게 있었는가?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말씀에 의지해 사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로로, 또 믿음을 통로로 함께 하시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은 이미 내 안에서는 이미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뿌리가 내려져서 싹이 못 텄을 뿐이에요. 흙이 두터워서 내 생활 속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이 많아서 싹이 터야 되는데 너무 이 흙이 두껍게 이제 덮여서 싹이 못 트일 뿐이에요. 그럴 때 누가 와서 괭이나 홈이나 이런 걸로 살짝 흙만 걷어줘도 새싹이 올라오려고 하는 떡잎을 볼 거란 말이에요. 아, 이제 올라왔구나. 안 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흙을 많이 덮어서 안 나왔을 뿐이구나. 여러분 고추나 아니면 깨나 이런 것은요,
깊게 덮으면 안 납니다. 살짝 덮습니다. 그냥 빗자루로 살살살 쓸어가면서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감자나 고부 이런 것들은 좀 심어서 그걸 도톰하게 덮어주죠. 왜냐하면 그것이 썩으면서 새싹이 나서 그 양분을 먹고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각각 필요한 대로 모든 흙을 깊게 덮고 얇게 덮는 모든 것들 통해서 싹이 날 때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원래 약속하신 그 말씀, 그리고 내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용기, 일할 수 있는 여력과 일할 수 있는 뭔가의 그런 근거를 가졌으면, 이것을 주셨으면 이제 그 약속 말씀을 근거로 이 일들을 모든 그런 내게 약속하신 어떤 목표의식이나 내게 꿈을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지금 내 안에서 조성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할 여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손에 내가 모든 것들이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서신서에도 뭐라고 써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주님도 그냥 내가 여기 있어 하고 갑자기 신약에 그냥 예약도 안 되고 예언도 안 된 상태에서 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여기 있어 너들 구해줄게 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예언되고 보소서 내가 기록된 말씀을 행하려고 오늘 내가 왔나이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행하려고 왔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된 말씀들을 이스라엘에 행하고 약속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려고 그 약속된 말씀을 행하시고 완료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 분이 오늘처럼 1대1의 만남과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에 약속의 그런 시간이나 약속의 말씀이나 말씀의 근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약속을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예로 어떤 사람이 바구니 들고 시장을 뛰어가니까 옆에 있던 사람은 갑자기 덩달아서 급한 일 들고 같이 뛰어온다고 하죠. 바구니를 들고 뛰는 사람은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사서 그걸 들고 오려고 가는 사람이지만 덩달아서 왜 그래 하고 같이 달려간 사람은 그저 보고 빈손으로 올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때문은 안 됩니다. 바구니를 들고 목적의식이 있어서 시장에 가는 사람처럼 그 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그런 소명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미혹하고 안되게 만들고 거꾸러지고 꺾여지게 만드는 것은 미혹하는 놈들과 가변된 천사들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그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로 내가 거기서 꺾이는 거예요. 의지가 꺾이고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져서 마치 내가 해결점을 찾려고는 그런 역사들은 원수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무능한 내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일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해야 되는데 내가 힘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 뭐예요? 원수가 어느샌가 나를 속살거려서 네가 해도 되는데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돼.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속아버리면요. 정말 내가 힘 있을 때는 잘 가지만 힘들 때는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네가 나 의지 안 했지만 네가 네 힘대로 간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도울 거 없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어려울 때마다 뭐가 있는데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리 와봐, 이쪽으로 가봐, 저쪽으로 가봐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하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잡을 손이 없어요. 주님도 뒷짐 주고 보는 거예요. 네가 한다고? 한번 해봐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주님을 잡아야 돼요. 한번 앞에 사람들, 뒤에 있는 분들 앞에 사람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앞에 계신 주님 손을 붙들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앞에 계신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사람을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획이 있는 사람, 내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 안에는 성령 역사심과 말씀의 근거가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렸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실 때 그 말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 인생에 그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들, 숱한 말씀들이 있지만 내게 정말 힘이 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다시 우리가 모티브라고 그러는데 이 동기가 되는, 뭔가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꼭 붙드세요. 그러면 여호사밧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 여러분들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하는 이는 여호사밧이었고 여호사밧을 도운 이는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개인적인 일이고 우리의 삶이지만 이 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이 도우실 것이고, 주님도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믿음을 수레를 타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거예요.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이걸 행하면 내가 이것을 기뻐하는데, 이것 하는 것은 나를 믿고 따라주는 너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너희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내가 시행해 줄게. 누구 때문에? 아버지 영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게 부르신 소명의식과 오늘 일어나는 모든 과정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표의식이에요. 모든 데에 갈 때마다 내게는 소득이고 분복이지만 때로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공로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알 수 있는 고백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하시고 하나님,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지금 남이 보기에도 남보다 못한 환경, 상황, 믿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 때가 되어 정말 내가 성숙한 자녀가 되고 어른이 된 신앙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 그 사람들과 이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20년 전에 만났던 함께했던 형제 자매들이 주의정된 사람들과 그냥 집사님이나 평신도로 살았던 그냥 그 흘러가는 세월에 맡겨버리는 사람의 삶이 너무 차이가 나요. 이제는 대화가 안 될 만큼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말씀을 중심하여 하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생활 속에서 그저 신앙생활 하면서 평범한 신앙생활하고 자기 삶에 중심하다 보니 이게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20년이 지나고 나면 확연히 그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이웃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20년 전에 있었던 사람, 30년 전에 있던 사람 만나는 사람 있으면 30년 후에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동창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 곳에 가보면 거기 이미 초등학교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만났을 때는, 그때는 처음에는 좋아서 막 왁자 찍거나 좋았지만 10년, 20년이나 40대, 50대 되면요, 사람을 갈라서 만납니다. 뭐예요? 사람을 보고 만나죠. 왜? 환경이 어느새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레벨을 대화하고 같은 레벨끼리 대화가 되고 같은 레벨끼리 이해가 되고 같이 운영하게 돼요. 그게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요, 그런 모임에 20년, 30년 후에 만났을 때는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변했을 때, 저처럼 정말 뭐를 써야만 되는 사람들끼리 보면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고 얘기도 하고 동질성을 가지기도 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은 너 어떻게 성공이 나 이렇게 했다 했더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 이게 분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창회 가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죠. 맞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은 건데 뭐냐, 바로 기본 정말 살아온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말씀에 기초있느냐, 하나님 약속에 기초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나는 달려왔을 뿐인데 어느샌가 나는 15층 20층 높이의 밑에를 내려볼 수 있는 만큼의 올라온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 보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왜 저러고 있지? 볼 수 있는 게 보이는 거, 그때서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많이 올라왔구나. 나는 정말 힘들게 살아왔는데 내가 힘든 건 힘든 게 아니구나.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보면서 아, 나는 그래도 지금 엄청 올라왔구나. 이걸 보게 되고, 아,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하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나만 볼 때는 몰라요. 앞만 볼 때는 주님만 보고 말씀만 가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목표점에 오기 전에 보면서 돌아보았을 때는 어느샌가 나는 멀리 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성숙함, 신앙의 진보와 그 다음에 약속한 말씀이 내게는 절대로 흐리지 않고 확실하고, 그 다음에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항상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 내 삶의 현장에서, 내 환경과 내 모든 일하는 곳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저 여러분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열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저마다의 목표가 있고 삶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사실은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사밧이 왕입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요, 백성들을 치리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는 우리가 그 마음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모두 신앙하는 신앙을 살지만, 문제가 됐을 때에 그가 진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며 약속을 상기하고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주님은 그리하여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는 그 믿음이 주님을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모든 것들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살지만 최선을 다해도 안 됐을 때에 주 앞에 무릎 꿇고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여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저뒤에 정말 시작할 수 있는 근거 있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붙을 때에 역사하시고 이행해 주시고 열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잘 자라서 정말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시고, 생활 속에서도 그 말씀이 믿음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